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새벽 주님의 존전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전을 덮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통일 찬송가 187장, 너희 죄 흉악하나. 통일 찬송가로는 187장, 저희 보는 찬송가로는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눈과 같이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이민자 권사님, 지난번 뵐 때만 해도 식사를 잘 하셨는데요, 더 이상 이제 식사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신가 봐요. 우리 이민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민자 권사님에게는 고통의 날수를 좀 감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아프신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텔라 자매, 홍금자 장로님, 유재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의 힘들고 어려운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민자 권사님, 하나님 고통의 날수를 감당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내는 그 나날 가운데 하나님 은혜 말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권사님이 계시는 그 침상 가운데, 정순철 집사님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프신 분들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이민자 권사님 가운데 같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 10장 16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6절에서부터 44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야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요레 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따넬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와라 하는 글리다와 부히히다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암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야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띠냐와 스가랴와 여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레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띠아와 여레목과 사바 베벳 자손 중에서는 요호하난과 하나야와 삽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얄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락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프살렐과 빈누아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사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디아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하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냐와 글루히와 아냐와 무레목과 엘리아십과 마떼냐와 마뜨네와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메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야와 요셉이요 눕보 자손 중에서는 여엘과 마띠디아와 사막과 스비네와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로써 에스라서가 끝이 나는데 에스라의 마지막은 철저한 회개로 시작했던 에스라의 종교 개혁의 거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시 이혼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기록함으로써 이 종교 개혁을 정확하게 끝맺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아픔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여인과 결혼했다고 이혼을 시키다니.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생활을 용납하게 되면 바벨론에서 겨우 회복이 돼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또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좀 찜찜하기는 했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알고 싶어도 묻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자신들이 보는데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라가 멸망당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의 지도자 에스라에게는 이건 또다시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일로 인하여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결단합니다. 잘라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결정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히 조사하라고 합니다. 혹이나 잘못 조사하게 되면 이 죄가 그대로 이스라엘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멀쩡한 가정을 깨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괜히 이 여자와 살기 싫은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이 여자 이방 여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3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16절에 보면 그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실만, 그 사실만을 가지고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 어떤 잘못된 일을 보면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잘 살기를 원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 가난에 들어와 살기 위하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혼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모든 정황을 다 무시하고 결정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개혁은 물 건너갑니다. 조사를 했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놀라운 결과는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다리아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가, 이게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예수를 안 믿는 여인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해서 예배를 집례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면 누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의 자손이 예수와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와는 수룹 바벨과 더불어 처음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책임자 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름은 모두 17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인 중에는 6명,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가 4명입니다. 즉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17명,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10명, 도합 27명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이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양을 잡아 속건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중요하지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중요하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됩니다. 이 앞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혼당하는 아내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주일날 데려오는 저희 집사람이 불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슬람 교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하는 리더의 아내가 무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껴질 때 예배를 집례하기는 집례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각을 없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찬양하는 찬양대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이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 예배를 인도할 때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목회자 본인이 제대로 안 살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이 임했을까요? 이들은 그런 문제 가운데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모두 86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숫자는 모두 113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에스라는 다 적어 놓았습니다.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대대로 그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 이름을 적어 놨을까요? 에스라의 성격대로라면 그런 의도로 남겼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차라리 이렇게 한번 부끄럽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근데 그분들의 이름이, 그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부끄럽고 하나님께 회복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한번 부끄러운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얘기가 44절에 나오는데요. 44절 보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 113명 중에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여인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을 낳은 사람들에게, 그 중엔 젖먹이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는 예외를 두었을까요?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 낳고 쫓겨나는 여인들은 어떨까? 하나님은 저들이 죄도 없이 단순히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렇게 벌어져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일까? 떠나보낸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이 이방 여인들의 나중 삶은 없습니다만, 저는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사라의 말을 듣고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로 결정하죠. 하갈은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사라가 들어가 동침하라고 해서 동침했고 그래서 아기 가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재산을 줘서 내보낸 게 아니고 그냥 물 한 동이 줘서 내보냅니다.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으로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우리는 뒤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잔인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둬서 점점 더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고 영원히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에 여러 문제, 가정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어릴 때 결혼시켰던 조혼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아내를 무조건 때리는 폭력도 있었어요. 사람 취급 안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첩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문화였습니다. 그냥 문화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생각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예배당에서 첩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첩을 두는 것, 조광지처를 두고 첩을 두는 것은 죄입니다. 그때의 한 이야기를 서울신대 교회사 교수님이신 박명수 교수님이 국민일보에 쓴 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축첩 문제였다. 물론 기독교는 처음부터 축첩 제도를 반대했다. 일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첩을 얻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미 첩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첩을 보내야만 한다면 첩과 그 자녀들은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용납한다면
성서의 일부 일처 제도는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축첩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여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첩을 보내야 입교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문제는 첩을 보내지 않고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가 김 씨의 경우이다. 그는 본부인과 자녀 3명을 서울에 두고 목포에 내려와서 매력적인 젊은 여자와 결혼해 남매를 두었다. 그는 기독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문제는 첩이었다. 그는 첩을 사랑했다. 김 씨는 오랜 갈등 끝에 첩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하고 재산과 자녀를 첩에게 양보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부인을 내려오게 해 같이 살면서 신앙 생활을 하였다. 첩의 가족은 분노하여 김 씨를 칼로 위협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한 김 씨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다. 김 씨는 비록 첩과 헤어졌지만 첩의 생활비를 모두 책임졌다. 결국 이런 김 씨의 태도에 감화를 받아 첩과 그의 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김 씨의 첩은 기독교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 뒤 김 씨는 선교사의 조사로 일했고 1918년에는 순천 지방에서 장로가 되어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많은 일을 하였다. 한국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분명한 결의를 보여야만 신자가 될 수 있었다. 에스라는 무너진 사회가, 무너진 국가가, 무너진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해 보더라도 아프더라도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라는 건 아픈 거예요. 어쩔 때는 손해볼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파도 손해보더라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목회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일에 그 편에 섰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의 결혼에 돈 보고 다른 거 보고 신앙보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서서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잘라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피를 아버지 교회의 잘못과 목회자들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잘라내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하였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하나님 또한 그런 것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픔을 통해서 에스라가 고백하였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목회자의 죄악을, 교회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며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제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해 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경통하심의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